네, 박순자 권사님 기도가 짧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공예배 기도는 너무 길면 조금 설교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아주 핵심만 하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손을 들라. 기도에 손을 들라.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죠. 자, 6월절은 매월 며칠입니까? 6월절은 매월 며칠이에요? 예, 교재에 적어놨잖아요, 교재에. 1월 14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1월 15일. 6월절이 지난 다음 날 1월 15일 나왔습니다. 자, 6월절은 1월 14일. 나온 날은 1월 15일. 그럼 나팔절은요? 7월 1일. 대속죄일은요? 7월 10일. 초막절은요? 7월 15일부터 7일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만에 어디에 이르렀죠?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신광야와 신의 광야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의 광야는 몇 개월 만에 도달했어요? 오늘 다 읽고 나왔으면 알 건데요. 3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 도착을 했죠. 이렇게 신광야에 올 때까지 거의 한 달 걸려서 왔는데 올 때마다 뭐 했느냐? 오는 길에서 뭐 했느냐?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원망밖에 없어요. 혼이 앞에서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꼭 어린아이 같아요. 그렇죠? 원망. 자,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고, 우리가 오늘날 잘못 살면 원망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사람을 또는 무엇인가를 원망하면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망이 충만한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을 많이 하면요, 막 스트레스가 엄청 쌓입니다. 엄청 쌓여요. 특별히 막 사람을 향해서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 머리가 핑 돕니다, 그냥.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원망하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계속 베풀어 줍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혼혈을 쫙 내려주었어요. 마실 물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쫙 마실 물을 갖다 주었어요. 먹을 것이 없다니까 막 하늘에서 먹을 것을 그냥 땅으로 내려주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겠어요? 안 보았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그 기적이 내 수고로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본, 우리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기도할 시간에 소금 목사가 짐을 사놓고, 그죠? 그 선교사를 만나고 최후 통첩을 했다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안 베풀어 주었으면, 또 소금 목사가 그런 결단을 안 했으면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일하는 것은요, 어렵죠. 그러니까 소금 목사가 저를 신뢰하고 저 역시 소금 목사를 신뢰하고, 그죠? 섬남 목사가 저를 신뢰하고 저 역시 섬남 목사를 신뢰하고, 우리 캄풍동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신뢰하고 저도 그분들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요,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면 캄보디아에서 제일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이 싱가포르하고 우리 한국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후원에서는요, 이렇게 처음에 와서 현장을 답사하고 사람을 만나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만 해줍니다. 2년 만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을 끝이에요.
후원만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좋은 방법이고 후원만 해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보내버리잖아요. 이 보내버리니까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하면 단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매번 간섭하고 이렇게 또 자기 밑에 돌리고 하고. 저는 삼남 목사와 석훈 목사가 내 밑에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면 우리는 한 팀이지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조금 너희들 나를 존중해 주는 거지 사실 우리가 한 팀이다. 한 팀이니까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 저는 언제나 한 팀을 생각해요. 저는 캄보디아 그 캄퐁톰 커뮤니티 임원 목사님들도 나는 한 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도 저희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요, 한국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한국 선교사들이 이 캄퐁톰 지역에 들어와서 세미나를 한다는 것을 캄퐁톰 커뮤니티가 반대한다는 겁니까? 반대를 해버려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집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회하면요, 가지 말라고 강구해버린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집회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저예요. 제가 집회한다면 무조건 다 열어놓고. 그죠? 그렇게 저는 이게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곳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곳에 가서 그냥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만 강조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베풀 수 있으면 베풀 수 있을 것만큼 베풀고, 이번에도 그 한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신학생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가니까 다 기다리고 있고요.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 분들보다 더 영광스럽게 감격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이것이 나는요, 기적이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도 아니고, 물질을 쏟아 부은 교회도 아니고, 그냥 성경 66권 가르치고, 이걸 가르치는데 기쁨으로 오고, 즐거워서 오고, 행복하게 오고, 회비 내고 오고, 그죠? 이런 것들이 기적이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이루어진 열매들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첫 번째 만난 또 위기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아말렉. 자,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알았습니까? 요약본 보고 알았습니까? 어떻게든 알았습니다. 그죠?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의 첫 딥나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은요, 늘 이스라엘과 갈등을 일으켰어요. 늘 이스라엘과. 사사 시대에도 갈등을 일으켰고, 사울과 다윗왕 시대에도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갈등을 일으켰고요. 자,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몸부림쳤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하만이 바로 누구의 후손이다? 아말렉의 후손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말렉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자, 이런 나의 아말렉,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려고 할 때에 이 길을 막는 아말렉이 누구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이 길을 막는 아말렉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데 누가 이 길을 막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어떤 것들이 지금 아말렉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나의 외부에서는 어떤 아말렉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말렉이 있을 때 미워하고 막 그렇게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때 뭐 해라? 기도에 손을 들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 발견되어지면 기도해서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외부에 있는 아말렉이 발견되어지면 내가 기도해서 그 아말렉을 물리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아말렉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말렉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오늘 낮예배 때 선악과에 대한 새로운 해석, 여러분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아말렉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물리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 기도에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말렉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었죠. 이제 가야 되는데 딱 길을 막고 서고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르비딤에서 그죠? 딱 길을 막아 선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르죠. 출애굽기 24장 13절에는 모세의 부하라고 했고요. 33장 11절에는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너는 저 아말렉과 사울 사람들을 택해라. 나는 산꼭대기 올라가겠다. 그러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무엇을 잡고 가겠다 했습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가겠다. 자,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죠? 바로 왕에게 갈 때도 지팡이를 가지고 갔고 혼혈을 가를 때도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죠? 중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었느냐? 지팡이가 있었어요. 자, 우리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 성경이 다. 그러면 성경과 함께 가면 겁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면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굳게 서면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 우리 손에 있다. 누가 막아도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이 없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경이 없다는 말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배우지도 않는 성도들이에요. 성경은 읽지 있어요. 있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없는 사람과 똑같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고 허상을 가지게 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성경 붙들고 성경 읽고 살고. 너무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너무 든든하잖아요. 성경 읽고 사는데 성경 배우고 사는데 목사님 나는 든든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허상에 빠져서 든든하지 못한 거예요. 왜 허상에 빠져 있습니까? 나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힘듭니다. 겨우 교회 나옵니다. 허상을 여러분이 쫓고 있기 때문에 겨우 교회 나오고 힘든 겁니다. 실상을 딱 붙잡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사탄은 자꾸 허상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허상을 심어주고 주변 인물들 통해서 허상을 듣게 만들고 자꾸 허상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막 힘있게 하는 거예요. 나는 캄보디아를 다녀올 때마다요 그 캄보디아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부럽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깨끗해요. 성경을 다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너무 열심히 배워요. 이번에는 이제 영어도 하고 그러니까요. 영어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계속 윤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고. 저는 이번에 가서 왕따 당하고 왔습니다. 차 안에서 가는데요,
속군하고 섬나원하고 윤선 저끼리 막 웃는데 나는 왜 웃는지를 모르겠더라고. 뭐 자기들이 막 영어로 이야기하다가 막 웃어요. 이놈들이 뭐 때문에 웃지? 뭐 대강 눈치는 채지는데 눈치만 채지 웃음이 안 나오잖아요. 그 저들끼리는 그냥 계속 웃고 그냥 뭐 계속 막. 이번에는 막 속군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그냥. 그동안 뭐 나한테 못했던 한 맺힌 것들을 막 다 쏟아내듯이 그냥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밌었어요. 이병호 장로님이 하는 말은 잘 알아듣는데요. 다 알아듣는데 윤정석 하는 말은 못 알아듣겠대요. 그게 천천히 강의해달라고, 천천히 슬로우 레슨 하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딱 이 수준 맞게 해주니까 금방 알아듣죠. 그런데 뭐 윤정사는 그게 됩니까? 자기가 쓰는 또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이렇게 가니까 뭡니까? 만나면요 대화들이 너무 잘 돼요. 나도 성경, 소금 목사도 성경, 섬남 목사도 성경. 그러면요 성경 이야기하면 전부 다 눈이 파파하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일 낮 예배 설교했던 것이요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내가 소금 목사와 섬남 목사에게 설명했던 거예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쭉 설명했던 것을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 한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집에 와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목사가 뭐라 하냐면 이런 말씀을 너무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는 또 이번에 다녀오면서요 차 안에서 나눈 이야기 중에서 이 천국에 대한 이해를 이제 이렇게 소금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는 우리나라 성경하고 캄보디아 성경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속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목사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이 있고 천국도 1층, 2층, 3층으로 있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내가 자세히 차 안에 오면서 설명해 주더니 목사님 생각이 맞는데 캄보디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르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 66권만 가르치는 신학교가 되겠다는 이 방향을 정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것만 딱 가르치는데도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그분들한테 뭐 조직신학이 어떠니, 신학신학이 어떠니, 역사신학이 어떠니, 실전신학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만 가르쳐도 시간이 모자라고 성경 가르치는데 눈이 또리또리하게 빛나는데 뭐 그거면 됐지 뭐예요. 필요한 거 가르쳐야지. 그들이 필요한 거 가르쳐야 되죠. 우리들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성경을 믿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이제 산꼭대로 올라갑니다. 모세의 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졌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때 누가 모세의 양팔을 들어서 올려줍니까? 아론과 훌이 올려주죠. 이 훌이 누구냐? 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있을 것인데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손이 올라감으로 아론과 훌이 도와줌으로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없이 하여 기억도 못하게 하라. 아말렉을 완전히 삭설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지 압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루어집니다.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자손 500명이 아말렉 자손을 멸하고 남은 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아말렉 자손 중에서. 하만을 통해서 아말렉 자손이 거의 멸해졌다 보면 맞는 대답이 됩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무엇이라고 말했죠?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여호와를 여러분의 깃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나의 깃발로 다 삼고 가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아말렉 무엇으로 이겨라? 기도로 이겨라. 기도로 이겨라. 우리가 잡아야 할 지팡이는 뭐다? 성경이다. 성경과 함께 무슨 손을 들어라? 기도의 손을 들어라. 자,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기도를 받고 그랬는데
바꾼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째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늘 성령 충만한, 원만히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아말렉, 내 주위에 있는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